반갑습니다. 그 나와 나라는 것이 연기로만 존재하지 실존하는 것도 이제 아니지만 나와 연관 없이 그 시간과 세월은 굉장히 빠르게 화살같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뒷산에 오늘 올라 아침에 잠깐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 보니까 진달래는 이제 벌써 지고 있고 또 이제 다른 꽃들이 또 이제 피어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남부에 벚꽃이 한창 이런 것도 이제 지나가고 아마 지금쯤은 서울에 이제 벚꽃이 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세월은 실체가 없이 계속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체가 하나도 없이 한 생이 금방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서 어떻게 이 삶을 갖다 한 생을 마무리해 갈 것인가 이런 항상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지금 뭐 역사적으로 뭐 100년이나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우리 이 나라 안에서도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시대도 우리가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이 매스메디아가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그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또 그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이 지구 안에서도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전 세계가 다 독립체가 아니고 전부 다 연계 지어진 인연의 법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서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이 아시아계건 또는 백인이건 다 또 불교를 믿건 기독교를 믿건 다 똑같이 걸린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다 공동의 운명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이런 때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서로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다치다. 그러니까 오른팔이 잘못해서 왼팔이 다쳤다고 왼팔이 오른팔을 탓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탓하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좀 더 새롭게 전 인류나 전 생명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해서 하고 저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가 극복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만 극복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 우리만 극복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벌써 자국민을 위해서 인도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백신을 외부로 절대 나가지 못하게 전부 다 막았다 그러고 지금 몇 개의 나라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선진국적인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백신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약회사들하고 계약한 것이 자국민의 뭐 3배, 4배, 자국민의 그 인구수의 3배, 4배에 달하게끔 그 백신을 갖다 다 주문해서 실제 돈 없고 또 무력도 갖고 있지 못하고 이런 나라들은 또 생산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들은 실제로 하나 또 이제 살 수도 없고 코백스에서 배분하는 그것도 그냥 짤끔짤끔 조금씩 받을 뿐이지 실제 자기 나라 자국민을 갖다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이건 참 이제 백신 이기주의, 백신 민족주의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런 그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갖다가 솔직한 얘기로 의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하지 내 개인 이기적인 것을 생각을 가지고 또 어느 백신이 더 나으니까 나는 그것만 맞아야 되겠다고 고집을 한다든지 또는 나는 백신을 갖다 맞지 않겠다고 한다면 본인의 문제이기보다는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큰 우리라는 문제가 또 발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백신 맞는 것은 자유라고 얘기하지만은도 그러나 거기엔 자유를 우리가 누릴 때는 그만큼 상대에 대한 배려하는 생각을 가질 때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주의가 돼서 국가 자체가 그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아주 이타적인 생각이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들이 강해서 처음에 뭐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아주 수많은 사람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지금은 이제 백신을 그러니까 백신을 대대적으로 뭐 4월 말까지 약 한 2억 명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1억 명 정도 맞추고 2억 명 정도 맞추겠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3분의 2 정도 그리고 그 5월 달 정도에서는 100%다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지금 필리핀이나 저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는 한 명도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으면 그건 미국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고 그건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미국이 또 하나 아주 그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그쪽에 변이종이 아주 나와서 일부 뉴스에서는 백신이 듣지 않는 변이종이 지금 나왔다 이제 얘기가 보도가 있는 것으로 와서 그게 계속 엄청난 감염이 되지면서 그 세대 교체가 빨리 바이러스가 그 숙주를 통해서 빨리 사람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빨리 옮겨가면서 그 변형이 자꾸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도 그렇고 유럽 같은 특히 영국 같은 데서 이제 또 그 변이종이 많이 일어나서 염려스럽다. 그 변이종 가운데 한 가지라도 스파이크 변형이 아니고 안에 그 염기 서열의 변형 같으면요
잘 듣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백신을 개발을 하는데 뭐 1년이고 2년이고 걸려서 전 세계가 또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는 보니까 우리가 그 인플루엔자, 독감 이런 거하고는 달리 독감 이런 것들은 겨울철에 주로 유행을 했는데, 그래서 더운 지방에서는 이 인플루엔자 이게 독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뭐 덥고 춥고 뭐 그것도 상관도 없고, 넓고 젊은 것도 별로 상관도 없고, 이게 그냥 아주 그 바이러스계에서 무슨 저거들끼리 회의를 했는지 평등주의야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힘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그 미국 같은 나라도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기 이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지금 그렇게 급하게 전 세계 물량을 갖다가 미국에서 다 끌어대 가지고 다 자기네 나라만 백신을 갖다 전부 다 놓게 되는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지고, 천천히 맞아가면서 전 세계하고 같이 이렇게 백신 그 운동을 갖다 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철저하게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WHO의 그 뭐 사무총장이가 그 사람이 자꾸 얘기를 갖다 했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진짜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미얀마 사태도 점점 이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미얀마 사태도 그 군부에서 탈출해서 지금 그 외신의 그 기자들에게 그 인터뷰를 한 그 군인들의 얘기는, 그 군인들 자체가 그 민간인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전체 다 차단을 시켜놔가지고, 민간인들을 전부 다 그냥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있고, 그 민주화 운동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폭도들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군인들이, 그 명령권자가 본인들 얘기에는 듣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북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폭도들을, 우리 강주 사태처럼 폭도들을 갖다 쏴 죽이는 것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폭도들이고, 그러니까 그 폭도들을 갖다 때리거나 또는 그걸 연행해 가거나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더 점점 군부가 고립되면서 어두움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고,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남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나는 미얀마 국민들이 지금 홍콩처럼 주저앉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죠.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더 죽는 한이 있어도 군부를 갖다 몰아내야 그 나라가 장래가 있고, 또 후손들이 민주화가 된 과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저 사람들은, 나는 섬찟하게 느끼는 것이, 캄보디아의 폴포트 그 공산 무인가론을 주장했던, 도덕도 없고 인가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폴포트의 그 유물론자, 그 사람이 들어서서 캄보디아의 사람들한테 200만 가까이를 갖다 국민들을 살해했던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고 하는 법도 또한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기와 아집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을 갖고 오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법이 통하고 서로가 고집하지 않고 서로가 타협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민주주의도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제도 가운데 그나마 그것도 결함들이 더 많지만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것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을 갖다 덜 괴롭히고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그래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100%는 아니지만은 또 문제가 많이 해결되게 하는 이런 그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지, 그것이 중단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이제 뭐 선거를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주장하는 것이나 또 싸우는 것이 마치 무슨
적을 대하듯이 싸우고 또 적을 대하듯이 말하고 사실 근거를 두지 않고 서로 모함을 하고 하는 일들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의혹이 있으면 의혹 제기를 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갖다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나마 이제 우리는 그래도 승복하는 절차 같은 것은 있으니까 그나마 뒤집어 엎어지거나 또 군부가 다시 나오거나 뭐 저 브라질처럼 그 법무 쪽에서 헌법재판소나 또는 그 법원 쪽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정권을 갖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또 묘한 사태가 벌어지거나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세속적으로 욕망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주어지면 검력과 언론력과 그다음에 법력과 이런 행정력과 이런 것을 전부 다 군 힘을 갖다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독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의 분할을 어느 누구도 권력을 독자적으로 부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민주주의의 우리는 뭐 상권 분립 그러지만 실제로 삼권 분립보다 훨씬 그 분리가 많이 돼야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권리가 되어 있지만 군부도 완전히 그 통제되어진 군부여야 되고요. 사법부도 검찰이나 법원 이런 데가 각자 권력으로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다 가져야 됩니다. 검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거나, 만약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데 그 재정 예산권까지 갖고 있다든지 또는 무슨 뭐 수사권까지 다 갖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권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은 될 수 있으면 분점하고 서로 나누어서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지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가 그걸 한꺼번에 다 틀어지겠다라고 이제 헌법을 유린시하고 다 틀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국가 자체와 국민 자체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자꾸 주변에 얘기할 때 미얀마의 군부에 대한 그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 주시고 한국이 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모범의 그 답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얘기도 상당히 안에 내 얘기가 창창하다고 맞나? 아주 진진하고 창창해서 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는 요 얘기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TN을 불교 텔레비전인가 불교 BBS인가를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법문을 하시는데 요지는 이래요. 요지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거는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불성이 있고 아리야식이 있고 진여가 있고 영원한 그 우리가 불성은 저 서장사 주지밖에 없잖아요. 불성은 서장사 주지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불성이 영원한 아로서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면서 지금 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앉았는. 그러면 부처님께서 자꾸 모순되게 무아라고 얘기하고 공성이라고 얘기하나 놓고 그래 뒤에 또 아가 있다라고 영원한 내가 있어라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모순되게 자가당착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 되는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짜 공부들을 갖다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유식학에 대한 공부라든지 또는 구사론에 대한 공부라든지 그다음에 중론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그 공부들을 하지 않았어. 설사 그걸 갖다 읽어봤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 내용들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 하시는 것 같다. 이 한국 불교가 말은 공성이라 그러면서 공성이 아니란 말이야.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요 공성 부분을 갖다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공성 부분은 알하고 국집대질 수 있는 것을 다 깨야 돼요. 알하고 국집대질 수 있는 것은 다 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알하고 국집되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불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공성이라 그러니까 공성을 잘못 이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없이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뭐가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그 계속 그 강의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실체가 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비달마 구사론 설일체 유부의, 아비달마 구사론은 설일체 유부의 논서입니다. 근데 개유부라든지 뭐 이게 이런 한 20개 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논을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명료하게 그 정리를 했던 곳이 설일체 유부인데, 그 설일체 유부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 고전 물리학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그 4대는 실체가 있다. 그거는 지수화풍은 일정 부분 쪼개 내려가면 안 쪼개지는 그 극미 부분이 있다. 그건 실체가 있다. 그래서 지수화풍은 실체가 있고 자성이 있고, 그 다음에 허공은 자성이 있다. 비어 있다는 자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학파들이 논쟁을 통해서 깨지기 시작한 것이, 깨지기 시작한 유식학한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이 안 돼. 그래서 깨지고 유식학에서 오직 유식만이, 오직 식만이, 아리아식만이 영혼성을 갖고 있는 나다, 이렇게 이제 봐서 유식학에서 그걸 심왕 그랬어요. 아리아식을 마음의 왕이다. 그거는 변치 않는 왕이다. 그건 윤회해 가는 것이 심왕이 변하는 것이고, 심소유법은 구사론에서는 70몇 법인가 그러고, 유식학에서는 심왕법과 심소법, 그래서 100법을, 오이백법을 얘기했다고. 100가지의 마음의 심리작용을 갖다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직 이건 식작용이다 하고 그 말한 것이 유식이에요. 오직 마음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립논정파에서 유식학을 깨나가는데, 그 유식학의 아리아식이 자성으로 있지 않고, 영혼성으로 있지 않고, 그것을 논쟁할 때 유식학파에서 계속 드러내는 게, 그럼 그게 영혼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게 업이 다 팔식에서 업이 다 그 정화됐을 때 백정식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백정식이라고. 업이 다 그 안에 사라져서 깨끗해진 업인데 그 있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 백정식이 자립논정파에서는 그것도 논파를 하고, 백정식이라는 건 읽지 않다는 것을 논파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진여 자성이 있다. 이제 진여로서의 자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그 진여 자성이 있다라고 했던 자립논정파가 그 용수, 나가르주나 용수의 중론에 의해서 그런 진여 자성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논파가 되어져서, 그래서
중론의 제일 첫 마디에 모든 것은 자성이 없는 거로, 무자성고로 공이다라고 얘기했다.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나 공성이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무자성고로 공이라 했다. 영원한 실체를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실체를 가진 것은 이 세상에, 그럼 존재하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 서로 의지해서 상이상존한다. 화엄경 얘기잖아. 상이상존한다. 근데 지금 자꾸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냐면, 자성이 있다 그러면 연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서로 의지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성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신으로부터 신이 만들어서 출발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신이 만들어서 출발을,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방식이 독자적 존재라 해야 돼. 서로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도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낳아야 되고, 애기도 놓을 필요가 없어. 애기도 그냥 진흙으로 빚어야 돼. 왜냐하면 엄마를 의지해서 애기가 낳아야 되잖아.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 나온 애기가 있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낳았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엄마는 의지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면, 누가 만들어내놔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면, 절대적인 것이 뭐가 거기로부터 만들어져서 나왔다 그러면 독자적 존재란 말이에요. 독자적 존재라는 건 서로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물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되고, 형제간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리적 비약을 해버리는 것이 뭐냐면, 존재할 때는 모든 절대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법칙 자체가 아래 위가 모순이 되잖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건,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영원성이라는 것을, 만약에 불성이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더더욱 수행할 필요가 없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데 그걸 왜 수행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적인 것을 갖다 좀 깊이 생각해보고, 과거에 논쟁을 해서, 불교가 2600년 동안 논쟁을 해서 밝혀놓은 그 내용들을 갖다 명료하게 좀 보고서, 또 얘기를 해야지. 2600년 전에,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1800년 전에, 1700년 전에 다 깨진, 이미 땅 속에다 묻어버린 귀신을, 시체를 끄집어내 와가지고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겠느냐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정적 공부가 너무 안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너무 안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성이는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불성이 영원성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지만 영원성으로 존재한다면 여기에 지금 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영원성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불이 여기에 없어지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이 안에 불이 있나요? 아무리 가루를 만들어봐도 없다고요.
가루로 만들어도 없다고. 이걸 전부 다 분해를 해가지고 미세하게 입자까지 다 원자 핵까지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는 불 없어요. 이것은 이러저러한 조건이 모여서 불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형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다가 그런 서로 의지하지 않고서 존재할 수 있느냐면 의지하지 않고서는 존재가 안 된단 말이야.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야. 독립적 존재는 하나도 없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무자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불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글쎄 지금 여기는 불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말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말을 할 때 여기에는 불이 없어 그렇게 말은 안 해. 없으면 말 그 자체에서 없으면 이렇게 못 나오니까. 그러면 있느냐 그러면 있지도 않아. 이게 인연법이라는 그런 원인과 조건이 그 만날 때 결과가 발생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 변화하는 것이라 말. 그렇기 때문에 안에 불변의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변화가 안 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변화가 안 되는 것이지. 이 우주도 만약에 영원한 것이 우주에 있다 그러면 이 우주가 발생하지 않았지. 나한테도 어떤 영원성의 아트만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지 못했죠. 그리고 죽지 않을 것이지.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말하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불생불멸. 나고 죽지 않는데 이런 빌어먹을 소리하고 앉아서. 그거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 옛날 브라만의 쌍키아 학파가 하던 얘기들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이죠. 만약에 자성이 영원한 자성이 있다면 우리가 왜 수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꾸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본래부터 성불인데 뭐 수행할 게 뭐 있냐고 이런다고. 불성만 발견해버리면, 자다가도 불성만 발견해버리면 성불인데 그거 뭐 술을 먹다가도 해도 되고, 잠을 자다가도 해도 되고, 싸움을 하다가도 해도 되고, 그게 자성체로서 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태연아, 형은 아직 안 나왔냐? 너 이발했다? 어? 이게 이제 생각의 하나 차이가, 생각이 하나 간다는 것 같아도 근원적인 문제에서는 공식에서 공식 기호가 하나만 틀려도 그건 답이 안 나오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기본적 공식에서 하나만 틀리면 그 다음에 얘기는 이 비유 자주 성녀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 얘기는 성녀의 아들이 돼버려. 그건 없는 건데 그 뒤에 얘기는 전부 다 틀린 얘기가 돼버려. 전부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뭐 에너지에 관한 그 공식을 내놨다. 그거는 그 공식이 틀려버리면 나머지 얘기는 아인슈타인이 책을 갖다 100권을 써놔도 다 틀린 얘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반야신경 같은 건,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불성이 영원한 것이 있고 자성이 영원한 것이 있고 그러면 반야신경을 왜 잃고 다니냐고. 온 개공이라 해놨는데 거기에 어디 자성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 사람은 그러면서 주저리 반야신경을 갖다 읽고 있는 모양이야. 본인이 모르면 물어야 돼. 아는 척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번뇌 허물들을 모조리 허물들은 모조리 신견에서 비롯됨을 심식으로 보게 되고, 신견에서 비롯된다고. 이 신견이 뭐냐? 신견이 뭐냐? 오온의 자성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란다. 이 살바야견이라고 해서 오온의 자성이 다 있다라고. 그럼 오온의 자성이 세계는 지수합풍이잖아. 지수합풍에도 그 자성이 있다고 말이야. 지수합풍도 자성이 있고, 수도 자성이 있고, 상도 자성이 있고, 행도 자성이 있고, 식도 자성이 있고. 안 그러면 이걸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그 자성이 아리아식이 되든지 또 뭐가 이거 말고 말이야, 오온 말고 뭐가 아는 아가 하나 있다고 말이야.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자꾸 그걸 불성이라 그러고 그걸 자성이라 그러고 그걸 갖다가 무슨 부처라 그러고 요따구 소리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면, 거기서 이제 그 승려의 아들처럼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논리를 갖다 세우는 것이 뭐냐면, 눈, 귀, 코, 온 12처 18개 안, 이, 비, 설, 신이 6권과 색성향, 미촉법 6경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육식과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보는 내가, 보고 듣는 놈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안경 끼고 있을 법을 그렇게 하더라고. 안경을 왜 끼고 있냐, 그거 다 보고 듣는데. 눈이 없어도 보고 듣는다며. 그렇게 말짱 거짓말 하면서 자기는 지금 자기 철학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자기 행동으로 하고 앉았다고. 아니 눈, 귀, 코 이런 거고 아무 상관없이, 감각기고도 아무 상관없이 보는 놈이 따로 하나 여는 놈이 있다며. 있으면 눈, 귀, 코 이거 다 막아버리고 살지. 그래서 그걸 불성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불성을 차라리 서장사 가서 찾는 게 낫지. 어디 그것을 지한테 찾으면 찾아지겠어, 그게? 그래서 번뇌 허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전부 다 어디냐, 아가 있다라고 착각한 살바야견 이게 신견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수레야. 전부 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가 있다라는 데서부터 전부 다 아집이 일어나고 법집이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걸 번뇌라 그러지 뭘 번뇌라 그래. 자아가 이것의 대상임을 깨닫고 나서 수행자는 자아를 갖다 부정한다. 그래서 자아라고, 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오온의 대상이고 오온을 통괄하고 있는 것이 자아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갖다 바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아가 없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번뇌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가 끄지는 아가 있다라는 고집을 하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이 우주를 내 걸로 다 만들어도 만족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돼. 아유, 여당에서 무슨 집을 갖다가 몇만 채를 짓고 몇십만 채를 지어가지고 집값을 떨구겠습니다. 욕심 못 따라가. 돈 있는 놈은 한 10만 채 정도 되면 돈 많은 놈은 그 10만 채 한 사람이 다 사버리려 그럴걸? 어떻게 욕심을 따라가?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욕심 줄이고 지 사는 거, 내 사는 거 집 한 채만 갖고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간단히 끝나고 진옥 스님도 집 한 채 살지 몰라 그러면. 그 욕심을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가득 쌓아놔도 이 은하수에 말이야 별이 한 20쪽인가 몇 쪽인가 된대. 그건 어떤 놈이 그렇게 세어봤는가. 할 일도 없는 놈이. 하여튼 그렇게 많은 별에 다이아몬드를 갖다 잔뜩 별이 찌그러질 정도로 갖다 채워놔도 만족하지 못할걸? 이 욕심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일으키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도 없이 참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이 욕심이 공간이 없어요. 그죠? 문 안에서도 문 바깥에 욕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도 없어. 왜 시간이 없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살면서 10년 뒤에 걸 욕심 부리고 앉았잖아. 10년 뒤에 1억이 모이면 뭘 하게 돼. 10년 뒤에는 저쪽에 가서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지금 10년 뒤에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욕심 부리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허망하게 움직이는 것이라. 그 마음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탐진치를 따라서 움직여. 아가 있으니까. 아를 착각하니까 이 탐진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 탐진치, 탐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고, 성질이 나서 움직이게 돼 있고, 멍청해서 움직이게 돼 있고,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전부 다 그게 아로 고집한 착각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아가 없다라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아임을 갖다가 관하지 않고서는 그것서 단식을 갖다가 매년 100일씩 해가지고 20년을 단식을 했다. 무아임을 관찰하지 않고 단식하면 그건 외도야. 아이고 스님 하루에 3000배씩 해가지고 내가 지금 10년째 하고 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앉았습니까? 아이고 승불하려고요. 누가 승불하려고? 내가요. 그러면 그건 미친놈이라. 너 미친놈이라고. 내 자성이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그 작업이 되지 않고서는 욕심, 탐진치가 안 없어져. 그 수행자는 이 탐진치를 없앤다, 탐욕심을 없앤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10억까지 욕심을 냈는데 5억만 했으니까 내가 욕심이 많을 없앴죠. 그건 하나도 안 없앤 거라, 그러나. 밑에도 빼다 밑으로 고인 것이지. 그게 무슨 욕심이 없어졌어. 선생님, 요즘에 내가 많이 욕심이 좀 없어집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무슨 욕심이 없어지긴. 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욕심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놈 뺨사대기를 한 대 그렇잖아. 얻어맞지 말고, 그다음에 형사고발 당하지 말고. 한 대 그렇잖아. 당장 돼야 될 거라고. 아가 없다는 놈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 수행자는 자가 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하지 않고서는 수행자라고 안 해. 그래서 우다기 같은 놈이라고 그래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우다기 같은 사람이 진아가 있고 불화만천에서 아트방이 떨어져서 그 진아가 진실때 내이고 이 더러운 몸뚱이를 버리려고 고행을 하고 머리를 생전 감지 않고 머리를 안 깎고 이 다리를 틀고 선정을 닦았는데 비상처전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선정에 들었다 보니까 이게 이 수행을 한 고귀한 이 머리카락을 쥐새끼가 갉아먹어 버렸어. 뚝 떨어져 버렸어. 얼마나 성질이 났든지 그 쥐새끼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두들 패고 다니니까 여기 구멍으로 쏙 들어가 안 나와. 얼마나 구멍을 찔러도 안 나오니까 니 이제 다 죽어봐라고 지 한 개밖에 없는 오두막을 부러질러 버렸어. 그냥 지나가던 수행자가 물었어. 자기 살던 집에다 왜 불을 지릅니까? 쥐새끼 그놈이 내가 수행한 이 위대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다고. 그 더러운 놈이. 그렇게 아가 강한데 무슨 수행을 했디? 내가 그래서 가끔 비웃을 때 그래. 자기는 참선을 오래 하고 경을 오래 봤다고. 그래서 경을 얼마나 봤습니까? 내 지어낸 소리야. 백두산에서 100년 하고, 응? 지리산에서 지루오도록 하고,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하고 그랬다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 성질로 하면 그거 써먹어. 나 되게 웃기더라고. 저번에 어떤 성녀는 나한테 전화가 왔어. 스님, 쟤한테요, 한 10억 있었는데 상자가 다 띠먹고 도망을 가버렸대. 그 성질이 나서 지금 1년 동안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죽겠다는 거야. 박수홍 씨도 지 형이 다 띠먹었다며. 한 100억 띠먹었다며. 그 박수홍 씨 그거는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툴툴 털고 장윤정 씨처럼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돈 10억 띠먹어버린 것도, 그런데 그것도 잠까지 1년을 못 잤어요. 얼마나 손해를 봤어. 그럴 때 돈이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딱 그렇게 내가 모으려는 게 잘 못됐잖아. 저수지에 물이 터질 때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지 않으면 절대 안 터지거든? 예? 대부분이 통장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사기를 당한다고. 나 같은 놈은 사기 당할 것도 없어.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안다는 게 돈이 없어서 안 되게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돈이 챙겨놓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어리석어져. 공무원들도 어디 정보가 누가 지금 도시 개발한다더라. 좀 사놓자. 그 돈이 좀 있으면 그냥 홀라당 사놨다가 구속되고 이제 그렇게 되게 생겼다고. 그래서 수행자는 뭘 수행하는 것이냐? 앉아서 10년을 지냈다. 밥을 안 먹고 10년을 지냈다. 또 무슨 생식을 하고 10년을 지냈다. 저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는 생식을 지금 20년째 한다 그러더라고. 생식을. 그래 내가 언뜻 그래서 생식 하면서 뭔 수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뭔 수행을 하는 거는 얘기를 못하고 생식을 해야 수행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염소는 수행도 잘했겠다 내가 그랬어. 맨날 생식 풀만 뜯어먹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생식을 하건 무슨 뭐 밥을 먹고 살건 어? 많이 먹건 적게 먹건 많이 먹고 좀 낑낑대지 말고 적게 먹고 그 영양실조 걸리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수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또는 뭐 옷을 뭐 성복을 갖다가 먹물을 들여가지고 무명 옷을 갖다 빠당빠당 입고 다닌다고 그 뭐 그 수행자도 아니고 머리 깎아놨다고 수행자도 아니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가 수행이냐? 무아임을 갖다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자성이 없어서 나라는 것도 주인이 없는 것이구나.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수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야 욕심이 벌어지고 성질도 안 나고 그래야 멍청한 짓도 안 하고. 아가 있으면 자꾸 아로부터 착각하면 멍청이시래. 내가 그 간단하게 한번 생각할게요. 지가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달로부터 돈이 술술이 새. 왜 새느냐? 잘생기는데 얄궂은 옷 못 입잖아. 명품을 입어야지. 명품 타야지. 좋은 아파트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그로부터 그는 멍청한 짓이라는 짓은 다 하게 돼 있어. 다행히도 석신사 신도들은 잘생긴 사람이 없어. 다행이야. 욕을 하려면 이렇게 해놓고 해야 돼. 그래야 킥소리도 못하지 뭐. 식자는 항상 사물과 행위자가 아닌 주체이며 특성과 작용이 없다고 외도들이 가설하니 조금씩 다른 이 구절에 의해서 외도들의 학설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외도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외도의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불교가 제일 큰 욕이 뭐냐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큰 욕이 저런 외도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저 외도 같은 놈. 그 외도는 뭐냐? 말 그대로면 바깥길이야.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그냥 뒷길이야, 뒷길. 오솔길이고. 그 외도라는 것은 이 자꾸 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고 브라만 창조주가 있고 또 아가 있어서 모든 것은 자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당이 왜 외도냐? 정령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무에 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돌멩이에 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위에 아가 있다라고 생각해. 저 바다에 용왕이라는 아가 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온 신앙의 행위들은 전부 다 혼미한 얘기야. 그래 용왕제를 지내고 우리 절집안에서 용왕제 지내러 잘 다니지. 참 저쪽에 수에즈 운하에 용왕제를 안 지내서 그 배가 자초가 됐는가 몰라. 그 내가 가서 용왕제 좀 지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 용왕이 얼마나 성질났으면 그 큰 배를 갖다 밀어붙여가지고 한쪽으로 어디 모래바닥으로 얹어버렸대. 용왕이 힘도 세. 그래서 여태까지 뭐 그냥 얘기책에나 나오는 거고 전설의 고향이나 나온 것이 용왕을 봤다는 놈 한 놈도 없어. 그 배를 많이 타고 다니는 50년 60년 다니는 선장도 용왕 봤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뭐 용왕은 봤을지 몰라도 본 적이 없어.
외도들은 항상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 저 산에 산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산신에 요즘에 산신이 허파에 바람이 났다니까? 구멍을 뚫어버려가지고. 굴을 하도 많이 뚫어가지고 난 이쪽에 호남 쪽으로 내려오는데 맨 굴밖에 없어. 깎아보더라고. 또 굴 뚫어놨고 또 조금 빽 하고 나가고 한 30초도 안 가서 또 굴이고 또 굴이고 굴밖에 없어. 그러니 산신이 헛바 구멍이 났지 그게. 그러니까 그 뭐 산신이 있니 뭐 목신이 있니 나무신이 큰 게 하나 있니 그래서 무당이 구슬을 하다가 휙 하고서 그게 무슨 그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장티부스가 걸리는데 목신이 장티부스를 걸리게 만들었대네 또. 이 혼미한 소리들이야 전부 다. 혼미해. 그 어디에 가니까 그랬대. 누가 집에 우환이 좀 있어서 그 신이 든 사람한테 갔더니 집에 나무를 건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아파트인데 나무 건들 일이 없잖아. 아파트 12층인데 무슨 나무를 건드렸겠습니까? 아, 그게 화분에 있는 나무를 건들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는 내가 화분을 안 줘서 하나도 안 키웠습니다. 그러면 뭘 건드렸을까? 무슨 돌을 건들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는 수석도 안 합니다. 나중에는 건들 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무당이 그러더래. 어디 다니면서 다니면서 초상집을 갔다 왔습니까? 초상집도 한 1년 전에 갔다 오고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외도의 짓을 하는 것을 불교는 가장 부끄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외도의 짓을 하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얘기해야 될 불교가 가장 푸닥거리. 아니 어떤 목사님이 정말 지적을 잘했더라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명아무개 목사라고 그 목사는 말이야.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저런 귀신의 종합청사래. 얘기가 그럴듯하게 맞다고.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배가 아파서 내가 간에 경련이 일어나고 심장에 경련이 안 일어났대요? 그 멀쩡한 부처님도 귀신 만들어버리고 말이야. 양자야 마스크만 보인다. 또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 그래서 외도들은 또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 안에 그러한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아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이게 저 브라만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네들은 윤회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야.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아트만이 떨어져서 올 수 있는 자성체도 없고 여기서 있다가 글로 갈 자성체도 없다 그 말이야. 그 물에 묵어야 오고 갈 게 없다 그 말이야. 그건 용수보살의 연기론에 팔불중도에 불레불거야. 오고 감이 없어.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 자꾸 우리가 외도짓을 하는 것은 뭔가 자꾸 영원한 자성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전부 다 외도가 돼. 외도가 돼. 성녀의 아들처럼 태어난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아는 존재하지 않고 이는 아집의 기반으로도 옳지 않아서 이것은 세속에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이게 내가 자성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고집을 일으켰어. 여기에서 자아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고집이 일어나 버려.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에 대한 고집이 일어나면서 나에 대한 고집이 일어나면서 탐진치가 일어나 버리고, 그 다음에 법집이야. 대상에 관해서 또 집착이 일어나 버려. 대상에 관해서. 이 아집과 법집이 동시에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게 실제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위에서 일으킨 집착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가 없다라는 이 소리를 자꾸 이게 없는 건가? 자성이 이렇게 오온으로 뭉쳐져 있지만은도 불변의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걸 뭐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연기로서 존재하면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죠?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란 말이야. 하나 또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런 것은 세속에서도 이제 조금 불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세속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아. 세속제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김양자 움직이지 마라. 내가 어지럽다. 왜냐하면 논서와 논서에서 자아의 특징을 외도들이 설명한 것은 모두에게 통용된 불생의 근거로 비판되니, 그러므로 그 모든 특징 역시 존재하지 않겠다. 자, 들어보죠. 외도들이 인도에서 여기에서 지금 외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외도를 지칭한 것은 브라만교뿐만 아니라 그때 64견이라 그래서 64 외도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야. 64 외도들 전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특징적인 것은, 모두 다 그 특징적인 것은, 외도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아트만,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 한결같이 전부 다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이 없다, 불생하고 불멸한다, 이 얘기가 사실은 부처님 전에도 불생불멸이라는 용어가 있었다고. 나고 죽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영원한 아트만이 있으니까, 이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안 죽는다, 그 얘기야.
영원한 데가 있으니까 이거는 저 브라만천에 가서 태어나고 또 브라만천에서 영원한 아트만이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윤회라 그러고, 돌고 도는 이 영원한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죽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갖다 한국 사람이 지금 그대로 얘기한다고. 이건 브라만 쌍키악바 얘기고 브라만 전체 얘기라고 이게. 불성이 있어서 나고 죽는 게 없대. 영원히 나고 죽는. 그 반야신기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고 그 얘기를 갖다가 영원한 아트만이 있으니까 나고 죽는 것이 없다. 이건 또 뭐 같으냐면 제일 쉬운 것이요.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요. 그냥 브라만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들어내 놨다 그러면 간단해요. 뭐 흙으로 구웠든지 무슨 나무로 깎았든지 어쨌든 간에 창조주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 아주 논리도 필요도 없고 그냥 만들어 놨다고. 그럼 믿어라 그러면 돼.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워. 왜? 증거가 없어. 형사사건에서도요, 세속의 형사사건에서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심정만 갖고는 절대, 정황 논리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증거 없으면 안 돼. 그 경찰들이 증거를 찾느라고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외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영원한 것이 있어. 그 유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신선이 돼서 올라가서 바둑 두고 그어서 논대. 근데 저번에 어디 영화를 하나 보니까 신선에 천상에 천신들이 되었는데, 손오공을 봤는가? 손오공이 제천대성에 올라와서 천상의 기둥을 다 뜯어 부셔놨어. 보석도 다 때려 부셔놓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천상에 그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수염이 덜덜덜 떨리더라고. 신선도 개떡같이 됐다, 신선이. 무슨 그런 신선이 다 있는, 기둥 좀 부쉈다고 성질이 나서 수염이 덜덜덜 오면 되겠냐고. 영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하여튼 그런 것을 주장을 했어.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신선에 가기도 하고, 브라만천에 가기도 하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건 참, 말은 쉽지. 그러나 실제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하고, 나고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영생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저 천상에 태어나서 영생하고, 또 영생하는 것을 갖다 진시황은요, 내가 하늘에 가서 영생을 하려고 그러면 하늘 황제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이게 지상에서 내가 천상을 만들어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궁전도 때리 크게 짓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 다 지 수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그러면서 지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제 불로초를 구하러 이게 가도, 그건 신의 세계를 갖다가 진시황은 만들려고 했어요. 그놈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중국 놈들이 성질 낼라. 그래서 그놈도 죽는 줄은 알았는지, 그렇게 하면서도 지 속으로는 죽는 줄 알았는지 무덤을 지가 살았을 때 만들어 놨어. 지가 설계를 한 무덤이라, 그게. 지 무덤을. 그래서 일단 영생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 근데 저 시찰 갔다 죽어가지고 들어오면서
시체가 썩으니까 세상에 황제 가운데 썩은 생선하고 같이 장례를 치러 놓으면 그놈밖에 없어. 냄새 나면 다른 사람이 알까 싶어서. 황제가 신인데 죽었다는 걸 알까 싶어서. 그래서 자꾸 도교 같은 경우도 신선이 돼서 영생을 하고 뭐 우리 출가하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승려가 말이야, 머리 깎은 승려가, 좀 무식한 승려가 뭐라 그러냐면, 저 지리산의 청학동에 누가 나무를 허다가 바위 사이로 그냥 쑥 들어갔는데, 거기 청학동이 나오고, 그 청학동이 신비한 이상주의 세계인데, 도교의 이상주의 세계인데, 거기에 가니까 누가 수염이 이렇게 긴 사람하고 염주를 건 사람이 바둑을 두드러네. 그래서 거기에 바둑 한 판 둔 거 보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한 400년 지나가 버렸더래. 그래야 바둑판 밑에 받쳐놓은 나무찌개도 다 썩어서 보이지도 않고, 도끼가 다 썩어버려가지고, 도끼 자루는 다 썩어버리고, 도끼가 녹이 나가지고, 뭐 그냥 도끼가 흔적도 없이 됐더라고요. 집에 와보니까 13대 조부가 옛날에 그 가서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13대인가 14대 후손이 있는데, 자기 얘기를 하니까 믿지도 않고, 그래서 굶어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해놓은 얘기가, 원효 스님이 아직까지도 삭발을 하고, 거기서 바둑 두고 앉았더라고. 허망한 얘기지. 그런 허망한 얘기들을 옛날에는, 그래도 그게 뭐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은 출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때려치우고 지리산에요. 거기서 뭐 도 닦는다고, 그래서 어디 올라가서 한 3년 안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뭐는가 올라가 보니까 뭔 돌을 닦고 왔는지 아시오? 오래 살라고 뭐 깨구리 뛰기도 하고 뭐 어쩌게 했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웃기게 본 게 나무 위에 다람쥐처럼 팍 올라가는 게 오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래. 그래서 지금 다람쥐는 오래도 살고 남겠다. 그런 헛짓들을 하고 산 사람들도 많다고. 요즘에도 그런 헛짓하고 사는 사람만, 뭐 담 만든다고, 약을 만든다고 말이지, 영사 무슨 나부 수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먹고서 뭐 똥구멍이 맥혀가지고 어쨌느니 뭐 그런 사람이 많아. 왕망보다 뭐 흙만 주워 먹는 놈도 있고,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 그런 거 전부 다 수행 아니라고요. 불교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고, 가장 욕심이 들어서 억지가 없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을, 그걸 진인이라 그래. 무의진이라 그래. 조작된, 무의라는 말은 조작됨이 없다 그 말이거든. 조작이라는 것은 전부 다 무지해야 조작을 하고, 성질나야 조작을 하고, 탐욕심 나야 조작을 하니까, 아가 있어야 조작을 하니까. 진시황도 그게 무덤을 지가 조작했잖아. 지 죽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조작을 했잖아. 안 그랬으면 지금 어디 조그마한 땅에다 묻어가지고 지금 그런 흔적도 없을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큰 절대 가서 이렇게 옛날 오래된 절들에 가보면, 옛날에 도인들이 많이 살던 데는 그 부도전에 기껏해 그 큰 스님들이 대중이 뭐 수천 명 되고, 큰 스님들이 그게 1000년, 2000년 이렇게 큰 스님들이 여러 분이 나왔을 건데, 그 부도가 있는 것이 두세 개밖에 없다고요. 요즘에는 큰 스님도 아닌 것들이 그냥 부도만 잔뜩 크게 세워놨어요. 돌멩이만 크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온으로부터 분리된 자는 없으니 온으로부터 따로 떨어진 자는 영원한 자성은 없다 그 말이죠. 색, 수, 상, 행, 식 해서 식의 전 5식, 그 다음에 6식, 7식, 8식 이 식으로부터 따로 떨어진 어떤 다른 것이 있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5원 12처 18개 예는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무아가 없다. 자가 없다. 영원한 아트만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래서 한국에 내가 이 얘기를 좀 깨주려고 자꾸 온 이해에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주장해서 영원한 내 이것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다 한다 그러고 그걸 이름해서 불성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이제 아주 틀린 말이라고. 외도의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온 이해에 온 12처 18개 이해에 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온 이해 자를 갖다 인지하는 것은 승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온 12처 18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냥 온 12처 이런 건 다 놔둬버리고 아까 얘기한 육건, 육식, 육경 이 이해의 것으로서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갖다 생각하고 무엇을 갖다 듣고 무엇을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사실적인 얘기냐. 그 내가 오늘 한 눈이 좀 침침했어. 안근이 침침하니까 이게 안개가 끼는지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끼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구만.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봤어. 온 이해의 자아가 있어서 살펴본다 그러면 내가 눈이 희미해도 다 보일 거 아닌가 하고 해봐도 안 보이더라고. 여러분도 실험해봐. 가면서 눈 감고 한번 가봐. 눈 감고 가면서 뭐가 보이는가, 다른 놈이 보는 놈이 있는지 한번 봐보고, 길을 기마개로 좀 막아버리고 가면서, 딴 놈이 뭔 소리를 들어서 내 전달되는 게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냥 그거는 실험 간단하게만 해봐도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걸 갖다 2000년, 3000년 주장하고 빡빡 우긴 놈들이 꽉 잡고 지금도 한국국에서 요거 우기는 놈들이 있다니까? 내가 그랬어. 생명 있자, 생명. 전에 진짜 누가 몰랐는데, 내가 행자생활 할 땐가 언제 고추를 같이 따는데, 붉은 고추를 따야 되거든? 전부 다 파란 고추를, 초록색 고추를 다 따놨어. 너 왜 이걸 다 초록색을 다 땄냐? 그게 초록색이냐? 그분이 이제, 그때서 내가 생명인 줄 알았어. 고추를 못 따.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이 눈으로 이 안근으로 색을 통해서 보는 거 말고 보는 놈이 따로 하나 있어서 이게 아가 있어서 본다 그러면 눈에 생명이 있어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붉은색이 보여야 될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진짜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인데 이걸 말을 갖다 수천 년을 해야 되니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걸 알아. 전에 내가 며칠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 스님, 코로나 때문에 절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절에 그냥 왔다 가시오 그랬더니 왔다가 법당에 마스크 끼고 절만 하고 가시오 그랬더니 스님께서 법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데 부처님도 아니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런데 기도를 그냥 조아르고 하면 그게 그 병이 안 도망갈까요? 그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들었어. 기도를 하면 바이러스가 그렇지. 바이러스가 사람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정으로 봐서 좀 오지 마라. 그렇게 할 건데, 이거는 이 생명체도 아니고 미생명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생명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RNA라고 이거는 완성된 DNA 체계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그거한테 내가 빌어야 돼? 안 그럼 부처님한테 부처님 눈에도 뭐 보일지 안 보일지 안 보일 거야. 부처님 이거 뭐 바이러스를 좀 못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럼 기도를 하나, 관세음보살을 보고 기도를 하나, 누구 보고 기도를 해야 되지 이거? 참 우리가 짜증날 때가 들어 많아. 그 전화음보살 요거 들으면 잘 들으시오. 온으로부터 분리된 자는 없고 온 이에 자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라고 지금 오온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알아채고 하는 이것 이외에 그 어떤 자아도 있지 않다. 지금 내가 이 붉은 복사꽃을 본다면 붉은 복사꽃을 이 복숭아꽃을 보면서 내 눈을 통해서 보면서 인식되어져서 복숭아꽃이구나 하고 개념이 지어지고 그래서 이름이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복숭아꽃을 아는 그것이 지금 순간적으로 나이지 그것 위에 내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 어디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조주 스님 보고 불법이 뭡니까? 하니까 차 한잔 하고 가서 불법을 안 일러준 것 같지만 지금 차 마시는 그 순간 차 마시는 그거 외에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 그 외에 다른 깨어있는 모습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 불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 끽다거라 차 한잔 하고 가라. 그 정도 명료하게 대답을 해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는 항상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밥 먹는 이놈은 딴 놈이고 내가 딴 놈이 하나 있어 자꾸. 남편하고 싸우는 놈도 하나 있고 또 나가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하는 그놈도 한 놈 있고 누구 머리끄댕이를 하면 저놈 머리끄댕이를 하면 지 뜯어버릴까 하는 그것도 있고 그 놈도 있고 딴 놈이 하나 있어. 딴 놈이 여러 놈이 있어. 그래서 세간이 아집을 심식의 기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알지 못함도 악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어두운 외도들은 지금 내가 살바야견 신견을 일으키는 이것이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결국은 있지도 않은 것에 매달리게 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착각해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 내가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다 이걸 갖다 자꾸 개입을 시킨다고 말이야. 누구든 축생으로 많은 겁을 보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바야견으로 악연으로 살아서 자꾸 아예 집착하고 욕심을 계속 일으키고 분노심을 계속 일으키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면 축생 이하 사막도에 살기 때문에 사막도에서 그렇게 악연을 일으켜서 고생한 거 그렇게 고생하고서도 그 악도에 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악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집착의 악연 때문에 탐진치를 일으켜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사막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그래야 이게 헛되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누구든 축생 아니라 뭐 지옥 악이 축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것을 갇혀서 고생하는 것도 그러고도 이런 불생과 불멸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천상에서 떨어져 내려 아트만이 떨어져 내려와서 생하고 다시 이어서 몸이 죽어서 저쪽에 천상에 태어나고 이게서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하는 이것으로부터 착각된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진정한 불생불멸은 아트만이 없어서 오고 갈 것이 없고 나고 죽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된다. 아집은 그들에게도 유전함을 보나니 그렇다면 온갖 다른 자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네들은 자꾸 아집을 가지고 계속 윤회를 한다고 말. 윤회하는데 그래서 오온과 다른 지금 내가 오온이 형성되어진 이 오온과 다른 여기에 나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말. 오온과 다른 나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온과 다른 자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색수상형식 오온 12처 18개 이해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악연의 대상은 온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연기로서 이루어지는 이 온 외에는 없다고. 그 존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지. 당신은 누구냐고. 글쎄 이름만 비구일 뿐이다. 당신은 그러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도 이제 공이라 그래서 하니까. 나라는 자성은 없고 연기로서 있는 이거라고. 우리는 자꾸 뭐가 있다고 생각. 있다고 생각. 악연의 대상은 온일 뿐이다. 혹자는 악연의 기반을 온으로 주장하며 혹자는 일심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 혹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게 나라는 것이 말이야. 나라는 것이 연기에서 온으로 있는 이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온 이거로 인해서 불변의 아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아트만이 그 다른 학파가, 그런 또 브라만 학파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온이 있는데 온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 생겼는데 이게 불생불멸한 영혼체가 됐다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이지. 그래, 그건 아니야. 혹자는 뭐냐면 마음인데, 요 일심, 이 마음에서 전부 다 시작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자성 아니냐. 유시각 비슷한데. 마음이라는 것이 자성이다. 지금 우리도 한국에도 마음만 깨달아버리면 성불이고, 마음이 성불이고, 뭐 심적 시불이라. 무슨 심이 부처란 말이야 그게. 나는 그 써놓은 것을 많이 봤어. 심적 시불. 그래도 요즘에 보면 내가 웃고 말지. 별로 좋은 말도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잔뜩 써놨나.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아서 올해 수련합시다. 그렇게 써놓은 거나 뭐. 만일 온이 자라면 그러므로 그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자아들 역시 많아지게 되고, 만일 온이 자라고 한다면 그게 색수상행식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색에는 지수 하풍이 있고, 수가 있고, 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은 오식이 있고, 또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그럼 자아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뭐 한 자아가 말이야 한 10대 개 돼. 온이 만약에 자성이 있다면, 만일 온이 자라면 다수가 많은 숫자의 내가 또 있게 되겠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 자아는 물질이 되고, 그러한 견해는 물질로 해당함으로도 전도됨이 없게 된다. 예, 이제 그럼 자아가 색수상행식일 때 색의 지수합풍인데, 자아가
지도 되고 수도 되고 내가 변치 않는 자아가 지가 변치 않는 자아가 되기도 하고 수가 되기도 하고 불이 내 자아가 되기도 하고 풍이 내 자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야. 열반에 들은 순간 반드시 자아는 끊어지며 열반이란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가 끊어진다는 뜻이야. 아가 무아임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무아임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불성 이런 게 있는데 무아라고 그는 뭐 애들 꼬드기려고 한 소리라 한다면 부처님 말씀이 전부 다 모순이 다 돼버린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것은 열반에 자성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마음마저도 자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마음마저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지 실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해 준 것이 그걸 체득하고 완전히 확인하고 한 것을 갖다 열반이라는. 그러면 번뇌가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가 없는데 무슨 번뇌가 일어나노? 아가 없는데 번뇌가 일어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순간 반드시 자아는 끊어지면 열반에 들기 전의 찰나들에 생멸의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없으며 다른 이가 지은 것을 또 다른 이가 수용하겠다. 이건 열반에 들기 전에는 사실 열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아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 공성체험을 얘기합니다. 그 열반에 들기 전이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미세한 자아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살은 어찌해야 보살이 됩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자아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수자의 자아가 있거나, 오래 살고자 하는 자아가 있거나, 또는, 아니, 내가 중생인데 하는 중생의 자아가 있거나, 중생이라는 것도 실제 자성이 없거든, 그게. 보통은 사람이라는 것이 자성이 있구나,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아트만으로서의 자성이 있구나, 이것도 안 돼야 보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행을 하더라도 완전한 공성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는 나도 내가 없으니까 자성이 없고 인연 따라서 인연을 변화시키는 것일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받는 그대도 자성이 없단 말이야. 물건 자체도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냥 영화 필름 돌아가는 거와 똑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준 내가 있고. 그 물건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데. 받는 사람 네가 고마워해야 돼. 그러면 받는 사람 니도 있고, 물건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면 건강경이 아니라 중생경이 돼버릴 거야. 중생이 되버린다. 진실로 상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실이 없다면 이전에 분석했을 때 이미 상속한 것에 대한 허물을 설명했기에 온갖 마음이 자라는 것은 이치가 아니 세상은 끝을 비롯해 없기 때문이다. 경계를 비롯해 없기 때문이다. 상속한다라는 말도 이것도 잘 들으세요. 안에 상속하는 힘은 까르마야. 까르마, 업이야.
업이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관성의 힘일 뿐이야. 그럼 그 전에는 상속이라 그러면 여기에 아트만이 있고 그 아트만이 또 아트만으로 다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걸 상속이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은 이 아트만이었고 서로 업에 의해서 의지해서 이어져 가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내가 지금의 나냐라고 하면 업으로서 상속되어진 것일 뿐이지 자성으로서의 상속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건 뭐 그 안에는 그건 그 정도만 해놔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40페이지 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길지? 예? 되게 기네. 아직도 많이 남았네. 예? 반 남았어? 아따, 공성은 그냥 야구장에 야구공보다 공을 많이 듣게 생겼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